캄보디아에서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불편하게 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유인해서 납치, 감금, 폭행 및 살인을 했다는 소식은 대체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의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볼 때 분노가 치밀어 오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불의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을 합니다. 절망적인 소식들이 다가올 때면 신의 존재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신이 정말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이 악을 방관하시는가?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조차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바로 이 정의에 대한 우리의 절박한 질문에 관한 하나님의 가장 무섭고도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에 대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곡식 추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두어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구원의 추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두 번째 포도 추수가 나옵니다. 이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기 위해 거두어집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매우 충격적이고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지난주의 곡식은 창고에 보관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간 포도주는 으깨어집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가 쌓아올린 문명과 이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전쟁, 기후재앙,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수많은 사건 앞에서 우리는 정의라는 단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법과 시스템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법정의 판결이 우리의 허무함을 다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여론의 심판은 또 다른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론의 문매를 받은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불의와 악이 익어감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중동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죄악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득 찼을 때에 오래 참으신 그 마침내 그 심판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은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주란 자신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심판하시는데 마치 포도원지기가 포도를 따 틀에 넣어 으깨듯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은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낯을 가진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는 제단에서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중심지입니다. 또 한 천사는 제단에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제단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부터 명령이 시작되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는 낫을 가졌지만 그 낫을 휘두르는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곡식을 추수할 때 낫을 휘두르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포도를 추수할 때는 천사가 낫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 자신님을 밝히시는 목적은 이 세상의 최종 권위가 인간이나 악한 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님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권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불의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정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정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참된 심판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판은 불완전하고 편파적이며 감정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마지막 심판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집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정의 판결이나 SNS의 여론 재판이나 심지어 내 자신의 도덕적 판단이 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의 불의로 힘들어할 때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거나 똑같이 비난하며 정의를 구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은 맡긴다 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 맡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타인을 향한 섣부른 판단과 정죄를 멈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내 뒤에 숨어 타인을 비난하기 쉬운 현실에서 내가 갚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선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세상을 저주하고 싶을 때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섣부른 판단과 복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견딜 수 없지요. 잠을 잘 수 없지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저런 이유로 공격할 수 있지요. 법보다는 주먹이 값같다고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요. 얼굴을 향하여 막말을 퍼붓고 싶은 충동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수 갚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의 전문가가 됩시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근데 참는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시그널을 틀지 않고 팍 끼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속력을 내서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보복 운전이라서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원수 갚는 몫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좀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의 전문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은 심판의 대상자는 불신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은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대상자는 불신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심판의 대상은 땅의 포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시스템과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악된 세상 체계나 짐승을 따르고 그에게 경배하며 그의 표를 받은 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반면 성도들은 어린 양과 함께 선, 그러니까 땅에서 속함을 받은 자로 여러분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소망을 들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표시나 기술적 장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사탄의 질서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그 세력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지키는 것,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66 짐승의 숫자를 받아야 여러분 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술적인 그것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곡식은 성도를, 포도는 불신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그들의 악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절정에 달하여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불신자를 명확히 구분하시는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의 기준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는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심판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미 첫 번째 곡식 추수 때 구별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을 택한 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심판의 대상에서 제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서운 심판의 대상에서 제위되기 위해서는 나의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늘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땅의 포도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의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본질상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모두는 예의 없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따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기준은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심판받은 상태에서 심판받지 않는 상태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은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은 장소 이동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로 가득 찬 땅에서 아들의 나라인 하늘로 옮김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변화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요, 두 번째는 위치의 변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위치, 장소가 바뀌었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천국으로 여러분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입니다. 짐승,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심판받아 멸망받을 세상의 소망을 둘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것인지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땅의 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만이 우리를 마지막 날의 진노에서 건져낼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승리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은 심판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심판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9절 중반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 이미지는 충격입니다. 제가 챗GPT에게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을 이야기하고 설교 내용을 입력하고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으깨지 않습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저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으면 포도즙이 나오는데 본문의 틀에서는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를 넣고 으깨야 되는데 사람을 여러분 심판하신다는 것이지요. 심판의 참혹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현실화를 포도즙을 내는 것으로 현상화한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성 밖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것으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영원한 형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이 심판이 성 밖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는 이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으면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굴레는 약 1.5m 높이인데 피가 흥건하게 고여서 여러분 300km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의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문자 그대로의 측량이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전면적이고 완전하며 철저하고 끔찍한지를 강조하는 상징입니다. 심판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참혹한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참혹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심을 조명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심판의 장소 성 밖에서와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 언덕 성 밖에서 그 장소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의 포도들 틀에 여러분 으깨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끔찍한 진노를 성박 십자가 위에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들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으깨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덮임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참혹한 심판의 공포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참혹한 심판의 공포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그 진노의 틀을 통과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성 밖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심판을 모두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김 목사와 여러분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심판의 포도주의 틀에 들어가 으깨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저 포도주 틀에 여러분 너 대신 피 흘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참혹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요한계시록의 성밖 진노의 틀과 히브리서의 성문 밖 구원의 십자가는 장소가 여러분 동일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바로 그 심판의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상함과 징계는 포도주 틀의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가 대신 밝히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추방당하면서 죽음과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것도 희생제사,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에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그것을 영어로 어토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어토먼트를 구분해 보면 at 장소 전치사죠. 어떤 장소입니까? 십자가에서 원 하나를 먼트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하나가 되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제 마지막 심판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아까 으깨움을 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심판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 현수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저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미지 사진을 보셨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사진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으깨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는 것은 죄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김 목사가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지금 우리를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배웠잖아요. 차가 망가지면 레카차가 와서 그 망가진 차를 견인해 가잖아요. 공업사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앙의 슬럼프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견인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아침 금식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가며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성도의 견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대가는 참혹한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끔찍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심코 짓는 그 죄가 예수님을 그 끔찍한 진노의 틀에 밀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무서움과 심판의 참혹함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나를 대신해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며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여 죄의 참혹한 결과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땅의 포도였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며 섣부른 판단을 멈추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피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성 밖에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성고는 내 피로 값을 치렀습니다라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김현태 장로는 내 피로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진노의 채찍을 들으시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십니다. 하정숙 권사는 내 피로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지은 그 상황과 그 형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도로 매를 맞는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는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는 즉각하십니다. 믿음 생활 잘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즉각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누구누구는 내 피로 값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를 이기고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참혹한 심판이 실제이기에 여기에서 피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초청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대신 그 진노의 틀에 밟히기를 자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으깨지는 그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심판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재발견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심판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노의 포도틀을 통과해서 피의 대가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대신해 심판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붙들려 이 한 주도 세상의 포도가 아닌 하늘의 알곡으로 당당히 살아가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공포로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이런 심판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심판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 후반기에 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금식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은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대상자인 불신자가 받을 심판의 결과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참혹함을 보여준다. 자, 여기 보세요.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불신자입니다. 심판의 결과가 뭐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과 또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기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 이상 땅의 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 백성임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신해 성 밖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히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이 아플까요? 왜 눈물이 날까요? 그것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심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 뿌린 그 기도와
열정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